신약성경 284페이지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84페이지였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할렐루야.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1분짜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스토리. 주후 1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인간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를 내려 아직 사람들이 묻히지 않는 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라는 게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산다. 이런 의미인데 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 인생에 죽으면 끝이지. 뭐 저 세상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데 100년을 잠깐이라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투자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어떤 사람은 금을 사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다양한 투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엄청나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익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가장 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큰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운 바 되는 그런 신분 변화의 놀라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아무리 그가 얻었던 엄청난 재물을 그는 죽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수의라 그러죠.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의 옷에는 다양한 주머니가 있죠. 여기에다 뭘 집어넣고 안에 뭘 집어넣고 다양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입을 옷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넣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갈래 길은 천국 길이요, 한 갈래 길은 지옥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면 괜히 싫어합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투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야말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인데,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영생.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꽂이는 길어야 1주 아니면 2주 정도밖에 못 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가 아름답게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나무도 억만년 사는 게 아니죠. 이 나무도 자기 생명을 다하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을 원래 지으신 목적이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대. 선악과 따먹어서 추방당했대.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삼으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모습을 시기질투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여러분, 진시황이 그야말로 영생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고자, 건강하게 살아보고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육체는 다 죽는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지옥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길이 없지만 첫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살아난 자. 그렇습니다.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이신데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떤 길?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게 진리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왜? 밥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떡 대신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이 뭐냐? 예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본체이시고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한문. 다시부 살아날 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죽은 자의 부활, 한 종류는 산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뭐 악한 게 있어? 야, 나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잘 살잖아.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있잖아. 네가 예수 믿어서 나보다 잘 된 게 뭐가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내 친구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못 살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죽은 자가 있어요. 첫 번째, 믿고 죽은 자의 부활. 누구나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전혀 다른데, 첫 번째, 믿는 자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소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시골에서 염소를 길러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염소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투된지 모릅니다. 염소는요,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염소는 앞서가려고 그러지 쫄랑쫄랑 따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염소는 막 앞서갑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염소로 비유하고 있고요, 믿는 자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양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 양은 오른쪽에다 모은대요.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모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들은 영벌에, 또한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양과 같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피하지 못할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야 멋있게 볼 수 있죠. 야, 날 자신을 믿어야지. 뭘 다른 사람을 믿고 뭘 이렇게 의지를 하냐? 네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왜?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샀거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인생이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즐겨.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즐김과 예수 바깥에서의 즐김은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학교 가면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는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학교 다니면서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나는 3학년 4반이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5반이었거든요. 1학년 5반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암흑에. 이름이 없으면 나는 그 반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보면 출석부가 있어요. 이 천국에 있는 출석부를 따릅시다.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불못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불로 된 연못.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지면서 그 자가 어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비싼 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옷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는 그런 부러움과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길면 100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아야 될 저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삶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의 부활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수준이 각자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8절. 자, 38절. 고린도전서 10장 38절. 자세히 마면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못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박씨 심으면 뭐가 납니까? 호박이 나죠. 수박씨 심으면 뭐가 납니까? 수박이 납니다. 여러분, 무씨 심으면 뭐가 나요? 무가 나죠. 그 형체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씨앗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활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보면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여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받을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별처럼 보일락말락한 영광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마치 식물의 종자를 심을 때에 그 종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과가 열리고 어떤 것은 배가 열리고 어떤 것은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그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수가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을 수가 있고 별처럼 보일락말락한 영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당근이죠. 해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해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의 동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 가을철에 내가 이 여름에 한여름에 내가 수박 농사를 팍 지어가지고 말이야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자네도 그런가? 그렇지.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한번 열심히 잘 농사를 지어보게나 그러세. 한 사람은 무등산 수박 씨앗을 심었어요. 한 사람은 호박 씨를 심었어요. 그 열매가 맺혔는데 한 사람 호박을 따다가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호박을 내놓고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돌았나? 호박을 내놓고 수박을 사라 그러니 한 사람은 무등산 수박을 다 내다 팝니다. 무등산 수박은 막 비싼 거 막 수십만 원도 값디다. 여러분 내가 수박을 팔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수박씨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호박을 팔고 싶으면 호박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으면 내 부활의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해 같은 영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42절 다시 읽어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모이는 그 모임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장자들이 들어가는 모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있대. 그리고 의인들의 영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모이는 모임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의 모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사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의사가 돼야 돼. 내가 변호사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변호사가 돼야 돼. 아무리 내가 변호사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그럼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데 나는 해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종자가 해 같은 영광의 종자를 안 심었어. 그럼 내가 아무리 해 같은 영광의 종자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종자를 심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심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럭저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부활을 시키는데 그때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종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부활의 종자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해같은 영광의 부활의 종자를 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광의 종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따라합시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이 있대. 자기 영광. 근데 왕들이 가지는 영광이 있대. 여러분, 이 땅의 왕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보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선을 꿈꿉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일단 되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죠. 도지사가 되어보겠노라고, 시장 군수가 되어보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섭니까? 나 누구와 함께 사진 찍었어. 나 누가 같이 사진 찍었어. 요즘 여러분 문자로 막 날라오죠. 누가 사진 찍은 거 막 올라오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그 영광을 얻어보고 싶어서.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그런데 세상에서의 영광은 길면 8년, 더 길면 12년,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4년 동안 못해서 불법을 행해서 감옥 가는 인생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은 한번 결정이 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된 영광은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한번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다 말고, 야, 나는 이게 수박 열매 맺어야 될 거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 살아있는 한 해는 평생토록 사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의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있고 믿는 자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따져볼 것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죽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믿고 죽었다면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는 내 부활의 종자를 준비해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는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산자의 부활이 있어요. 산자가 부활한다? 아니, 죽지도 않은 어떻게 부활해?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산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십시다.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51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은 부활해서 해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요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름살을 펴려고 보톡스를 맞고 여기다가 막 요즘 광고 나오는 이렇게 바르는 거 있더구만. 아무리 발라서 목에 주름이 없어져도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다 내려놔.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있어. 영혼. 몸뚱아리는요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유통기한이 없어.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온다고 때 빼고 광내고 옷 이쁜 거 입고 오셨잖아요. 이 옷은 갈아입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이 땅에 살아갈 날 동안에는 요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영혼이, 이 몸뚱아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하나님 또 다른 몸을 주셔. 이 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이 육체의 몸과 달라요.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몸이지만 또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이 몸뚱아리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 몸뚱아리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살아갈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없어. 지금 영혼만 있어. 영혼.
그러면 영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내 부활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그 왕과 같은 해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희한하게 이 몸뚱아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몸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이러면 그럼 이 상태로 부활의 몸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염려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몸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모습이 뭐가 똑같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51절 다시 보면 마지막 라팔에 어떻게 변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할렐루야. 5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난 우리도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 53절 읽어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썩을 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탈북녀들이 공연하는 가운데 혹시 변복 공연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더니 옷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런 거 본 적 있죠? 또 중국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싹 헷가닥 했는데 금방 샥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순간적으로 샥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이 이 몸뚱아리 썩어질 몸뚱아리가 썩지 않을 몸뚱아리로 변화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든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은 자 봐봅시다. 혈과 육이 하늘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요.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몸인데 하늘에서 필요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찍고 바르고 이렇게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에 막 찍어 바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종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진은범 집사님이나 박연우 집사님이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 3층까지 올라오는데 지팡이 짚고 일본 말로 가이당 잡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걱정 마세요. 천역적 팔팔할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이 3층까지 막 날아 올라올 정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나 지금 당뇨가 있어서 지금 혈압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뭐가 있어. 아무 염려 덜덜덜덜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육체는 다 벗고 마치 허물벗듯이 뱀이 허물벗듯이 다 벗고 나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변화가 되어가지고 저 우리 주님이 저 하늘나라로 오시거든요.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저 왕성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올라와라 라고 가지고 다 올려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 휴거라고 해요. 휴거. 공중에서 주님이 다 불려 올라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되어져서 산채로 변화된 자들은 저 변화돼서 공중으로 다 끌려 올라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변화되는 그 영광이 다르다고요.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들림받은 자와 남겨진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겨진 자가 있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오셔서 야 내가 나의 신부를 내가 골라내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땅에 남겨진 자가 있대. 어떤 사람은 올려지는 자가 있대. 여러분 예수님께로 올려져야 돼? 남겨져야 돼? 올려져야 되죠. 당근이죠.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다르대. 여러분 청와대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저 용산으로 지금 우리 그 누구야 요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한다 그러잖아. 5월 10일부터 여러분 미리 신청들 다 끝나나 모르겠어. 신청해가지고 5월 10날 가가지고 한번 카메라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해보셔. 신청하는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고 싶지만 누구나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림 받을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들림 받아서 기쁨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온다면 우리는 산자의 부활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부활을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내버려 둬. 그렇지만 나는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을 믿는 자야 라고 그런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까치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57절 같이 읽어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혈과육 외상가가 안 갚은 것 때문에 꼭 가서 외상가 갚으라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 말고 우리를 마귀 사단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싸움.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마귀가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다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부활을 믿는 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믿고, 영광 어떤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해 같은 영광. 그 해 같은 영광을 믿고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러나 우리 영의 몸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내 몸뚱아리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따릅시다.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삶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심는 자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꽃꽂이가 아름답습니까? 자, 꽃꽂이 아름다워. 이거 저절로 꽃꽂이 생겼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공짜로 했을까요? 누가 돈을 들였을까요? 누군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강단을 보니까 계란을 누가 그냥 공짜로 갖다 줬을까요? 돈으로 샀을까요? 누가 돈을 냈을까요? 그냥 공짜로 집어왔을까요? 누가 심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김이 막 저 어디서 실어온 거예요? 저 우리 해남? 해남에 김이 배달되어 왔어. 저 배달이 저절로 혼자 걸어왔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그냥 공짜로 보냈을까요? 돈을 지불했을까요? 누군가 지불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저 가면 뷔페가 있어요. 저 뷔페가 저절로 아저씨가 오늘 예배드리니까 내가 공짜로 갖다 먹여줄게 해가지고 저절로 와서 저 지금 펼쳐지고 있을까요? 돈을 지불했을까요? 누군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처럼 이건 다 한마디만 하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심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라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못해요. 믿는 자라야만 이렇게 심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해 같은 영광으로 달 같은 영광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그의 무기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육을 심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자, 그렇다면 내 인생, 지나간 인생 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인생은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심는 삶을 통하여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